안녕하십니까, 임정수 목사입니다. 오래간만에 우리 10분 데이트. 오늘은 뭐 10분은 아니라 한 30분 될지도 모르겠는데 특별한 분이 오셔서 다시 이렇게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만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제 실제로는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벌써 4년 됐더라고요. 우리 교회 오셔서 설교하신 지가 4년 전에 오셨다가 4년 만에 다시 오신 우리 쿠바의 이범찬 선교사님이 잠시 귀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 좋겠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인터뷰를 제가 하고 우리 온 교우들에게 이 영상 또 사역하시는 것들을 또 함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모셨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쿠바의 이범찬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카메라가 세대니까 네, 요 카메라 보시고 간단하게 인사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쿠바의 부르심을 받고 또 즐겁게 또 재밌게 사역하고 있는 이범찬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귀한 자리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우리 선교사님 들 때마다 목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뭐 성우 네. 그런 소리 옛날에 많이 들었죠. 많이 들었는데 이 그쵸? 목소리로 노래를 왜 그것밖에 못하냐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노래 한 판. 자, 우리 선교사님 쿠바 가신 지가 몇 년 되셨죠? 벌써 코로나 그때 막 한참 네, 그랬었는데 그 전에 가셨나요?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직전에. 갔었죠. 예,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코로나가 터져서 외국인들 다 추방됐고요. 예. 예, 그래서 좀 오랜 시간 또 힘든 시간들이 힘든 있었는데 시간. 예. 작년 1월부터 이제 다시 쿠바 공항을 열기 시작해서 실제적으로 사역한 기간은 이제 1년 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 저희 교회 와서 이제 막 선교 이제 하시겠다 하면서 이야기하시고 딱 갔는데 그냥 코로나 딱 터져버려. 네. 그래도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래요. 계속 마음을 주셔서 또 여러 가지 다시 준비되어져서 그래. 더 우리 연말마다 새해 인사를 영상으로 찍어서 그렇게 했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또 오시게 돼서 너무 반갑고 수요 예배 때나 주일 오후 예배 때 말씀 전해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면 더 좋아요. 이게 더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고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저분이 미국에 가셨다고, 미국에서 사역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갑자기 또 쿠바에 가셨나. 동기가 간략하게 굉장히 길겠지만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이제 미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제가 느껴진 것이 어떤 교회가 생명력이 있고 어떤 교회가 침체되어지는가, 이걸 볼 때 다 에너지가 있는데 그것을 외부에 잘 발산하는 교회는 생명력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 내부에서 부정적으로 폭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막 그냥 막 분열로 그렇지. 이어지고, 이게 폭발하지 못하고 외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가 생명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적으로 선교할 수 있는 나라를 달라고 기도를 했었고 하나님께서 쿠바를 주셔서 교회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단기 선교도 가고 그렇게 하다가 거기에 막 성령의 바람이 부는 것을 보면서 이곳에서 이 신학생들 막 어디든 가리라 헌신되어 있는 이분들 교회 세우는 거 도와드리는 거, 이거 참 의미 있는 일이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자꾸 부어주셔서 결국은 순종하고 가서 즐겁게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교인들과 함께 쿠바로 단기 선교를 갔는데 그 어떤 장면들을 보면서 마음이 동해서 기회가 있으면 가야 되겠다. 은퇴 후에 가야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 지금 난 내려놓고 가야 되겠다 하고 나 선교 많이 나가면 안 되겠네. 한번 보내주십시오. 그 쿠바가 영적으로 좀 어때요? 분위기가 지금 너무 뜨겁습니다. 한국의 60년대, 70년대 뜨겁던 그때보다 더 뜨겁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조금 점잖은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 거기는 성정 자체가 약간 굉장히 남미 어떤 그런 게 있어서 예배 분위기나 이런 것도 훨씬 더 파워풀하게 느껴지고요. 굉장히 지금 뜨겁게 정말 딜컷 같은 영적 분위기는 그 정도 뜨겁고 찬양 예배 드리면은 막 그냥 막 난리가 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제가 처음에 그 청소년 집회 한다고 해서 가보니까 뭐 3일간 예정돼 있었는데 첫날 3시간 40분을 하는데도
아이들이 아무도 흐트러진 아이 없이 다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끝났는데도 돌아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3시간 40분 했는데. 네. 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찬양 인도자 나와서 또 40분을 더 인도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예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청소년들도 그 정도인데. 아니, 청소년들이 밥 안 줘가지고 계속 데모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아니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입니다. 야. 모든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뜨거워서 제가 도우러 갔다가 오히려 영적으로 좋은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선교가 아니라 우리가 탐방을 가야겠네. 예, 정말 오면은 진짜 탐방을 가야겠어요. 예, 오면 변화됩니다. 저도 다녀갔을 때 성도님들이 목사님 눈빛이 달라졌어요. 눈이 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는데도 눈빛이 달라졌어요. 목소리 톤이 달라졌어요. 막 갔다 오면 그랬었어요. 예, 완전히 정말 뜨거움에 그렇구나. 좋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거기에 이렇게 우리 한국에서도 이렇게 단체로 가도 돼요? 이렇게 교인들이 이렇게? 조금 위험한 부분들은 있지만 네, 뭐 단기 선교가 예전에도 어느 정도 활발했었고요. 근데 지금 한국에서 오는 것은 비행편이 조금 없는 상태라서 지금 조금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미국에서 이제 가야 되죠. 그렇죠. 그게 쉽지는 않고 비자라든지 이런 것들도 예, 좀 요즘은 쉽지 않은데 아마 이제 좋아질 거라고 우리가 가서 있습니다. 볼 수는 없지만 나중에 영상을 한번 또 볼 수 네. 있고 하여튼 말로만 들어도 어떤 네. 느낌인지는 알겠네요. 예, 우리나라 그렇죠. 70년대 분위기랍니다. 네. 그러면 쿠바는 어떤 나라죠?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뭐 정치적으로는 공산주의고요. 또 경제적으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제 조금씩 이제 개인들에게 네. 이제 조금씩 열어주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좀 낮죠. 예, 근데 지금 어느 정도인가요?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예. 코로나 이후에 더 힘들어졌고. 그렇죠. 원래 관광이 주수입원인 나라였는데 미국과의 관계가 더 악화되고 또 트럼프 대통령 때 또 쿠바와를 더 많이 단절시키고 그러면서 좀 안 좋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팬데믹까지 닥치면서 와서. 공항 문을 닫고 그러면서 아예 관광객이 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그렇구나. 예, 정말 그야말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겨날 정도로 아주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쿠바 하면 체게바라하고 해밍웨이의 나라 네. 두 가지만 생각이 나는데 네, 네. 하여튼 경제적으로 공산 국가이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독재인가요? 그러면 그렇죠. 일당 독재가 지금 오래되니까 아무래도 네. 미국 바로 옆에 붙었으면 네. 그래도 굉장히 좀 또 잘 살 수도 있는 좀 여건이 됐을 텐데도 정치가 불안정하니까 네, 또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라서요. 그렇구나. 여러 가지로 조금 미국에서도 지원이 좀 덜 하고. 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 가셔서 쿠바에서 주로 하시는 사역이 어떤 사역인지 좀 소개 좀 해 주시죠. 네, PPT로 제가 준비 좀 했는데요. PPT를 준비하셨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갈 때 딱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실까? 위로할 백성들이 거기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일들을 하기를 원하실까? 제가 사실 목회는 많이 준비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선교는 정말 갑작스럽게 가게 된 거라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저 어떤 일 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무엇을 해야 돼요? 계속 어린아이 같이 이렇게 질문하면서 그렇게 하나씩 해갔는데요.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보여주신 것들 정리해봤어요. 했더니 3대 방향성이 생기더라고요. 첫 번째는 작은 교회들 돕고, 두 번째는 어린아이들, 다음 세대들, 세 번째는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소자들을 저에게 주셨더라고, 섬기라고 주셔서 이제 이분들을 섬기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면은요. 이분들은 이제 신학생들인데요. 정말 어디든 가리랍니다. 이게 신학교 졸업 거기도 신학교가 있군요. 그럼요, 있고요. 공식적인 국가가 인정한 신학교. 그렇죠. 예, 인정되어지는 신학교, 뭐 교단별로도 다 있습니다. 저분들이 근데 정말 순수하고요. 나를 불러주신 거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20대들인가요, 대부분? 아니요, 거의 막 천차만별. 천차만 30, 40대도 있고, 50대도 있고, 50대도 있고. 뭐, 근데 교회가 없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고. 그야말로 아골골적 빈들에도 갑니다. 저분들은 아무것도 보장되지도 않고 그런데도 가서 맨땅 헤딩하듯이 가서 교회들. 그러면 신학교 교육은 한 몇 년 과정이야? 3년? 4년? 이게 또 신학교마다 다 다르구나. 네, 조금 더 제대로 갖춰져 있는 그런 교단들의 신학교는 뭐 여느 나라와 다를 바 없이 되기도 하는데요.
저기 있는 신학교는 1년에 합숙 훈련을 하는 그래서, 예, 그렇게 되어지는 신학원 신학교. 개념으로 해서 네, 열심히 네, 하드 트레이닝을 해서 네. 교회 개척 사역을 다 네, 하는. 그렇게 하는 그런 곳인데 네네네. 예, 저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제가 네. 저기 신학생들을 보고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분들 교회 세우는 거 도와드린 게 가장 우선적인 네, 또, 네, 네. 또 사명이기도 합니다. 네. 네, 이렇게 보면은 이 3대 방향성 첫 번째 작은 교회 제가 중점적으로 하는 사역이 돼지 사역입니다. 돼지 사역. 네. 그러니까 돼지를 한 마리씩 이렇게 나누어 드리는 거예요. 한 마리 혹은 두 마리씩 그 목사님들 그분들이 사례도 없이 막 또 다른 일 해가면서 막 겨우겨우 이렇게 교회를 세워 가시거든요. 그래서 저분들에게 도움도 되고 또 실제적으로 교회를 세우는데 굉장히 큰 그러면 역할을 돼지를 하기도 키워서 네. 새끼를 낳아서 네. 새끼를 파는 건가요? 예,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약속은 합니다. 어. 새끼를 낳으면 어. 다른 작은 교회 한 마리는 선물하는 거예요. 선물로 딱 하고 하나만 그 전제 조건을 가지고 제가 돼지도 11조 하듯이 선물을 예, 하고 그렇죠. 나머지는 팔아서 생활을 쓰고. 예, 예, 아, 예. 그러면서 저 돼지가 네. 또 그다음 또 새끼 나고 계속 날 때까지 그렇죠. 돼지 한 마리만 있어도 네. 한 가족뿐만이 아니라 진짜 예. 예, 1년을 공동- 일단 잘 버티면 보통 한 1년 지나면은 한 8마리 정도 낳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또 낳고 또 낳고 계속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사료도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찾아가서 제공해 드리면서 또 용기 북돋워 주면서 그렇게 해가고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그분들은 팬데믹 전에 시작했던 분들은 네네네. 지금 벌써 돼지들이 3대, 4세대까지 막 가고 해서 농장이 됐네. 돼지 농장이 막. 교회 큰 교회로 이전한 분도 계시고요. 또 새롭게 교회 돼지- 시작한 분도 계시고요. 한 마리를 이렇게 선물하는데 얼마 정도예요? 아, 한 돼지가 한 60달러, 80달러 정도 이렇게 막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고요. 예, 그리고 사료가 한 또- 60달러, 80달러면은 한 7, 8만 원, 8, 9만 원? 그렇죠. 10만 원이 좀 안 되네. 예, 한 좀 10만 안 원 되죠. 정도? 예, 오, 10만 원이면 네. 한 중간 정도, 아주 새끼는 아니고 예. 어미 돼지, 아니죠. 아주 청년 돼지, 작은 돼지인데 작은 돼지 하나를 선물할 예, 수 있는. 작은 돼지를 선물하는 거고요. 예. 그거를 한 1년을 잘 키우면은 예, 이제 한 어미가 열- 돼서 예, 새끼를 낳는다. 한 8마리 정도 8마리 낳게 되는 낳는다. 거예요. 근데 이분들 한 마리만 약속을 했는데 한 마리만 하는 게 아니라 막 두 마리를 두 교회 하고 본인들이? 한 교회는 뭐 교회 헌물하고 뭐 이렇게 나눔이 아주 풍성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분들은 정말 예,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 먹을까 마실까 별로 고민. 이기적으로 내가 막 아깝고 네, 내 것만 이게 챙기지 않고 네. 같이 이렇게 막 나누시는군요. 예,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래요. 아이고 돼지가 잘 살아요? 죽지 않고? 요즘 좀 많이 죽기도 해요. 그만큼 땅이 척박하고 그만큼 그렇지. 지금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사람들도 굶어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다 사료값도 보니까. 좀 만만치 않고 뭐 또 좀 네. 그렇겠네요. 아니 그건 제가 사료는 이제 다 제공을 해 제공을 드리는데 하고 예, 물론 이제 제가 차가 없다 보니까 사실 가서 거의 돼지 안수까지는 안 하지만 기도 축복 기도해드리고 안수해야지. 금일봉으로 이거 신학적으로 한번 논쟁해 봐야 되고요. 어. 금일봉을 이렇게 드려서 그 사료 사실 수 있도록 이렇게 드리는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사실 근데 의심하거나 이러면 사역을 못 해요. 저는 그냥 그렇지. 믿음으로 제 전달하는 것까지 제 할 일이다 생각하고 다 이렇게 전달해 드리고 해서 그래요. 예, 근데 가끔 죽는 경우도 생기고 가끔 임신하지 못하는 경우도 그런 생기고 것도 있겠죠. 안타까운 일들이 있지만 그래도 너무 귀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케이. 포기하지 않고 예, 또 잘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 그다음 예, 이 교회가 네. 루이스 목사님 섬기시는 생수의 강교회인데 이 교회가 제가 돼지 사역한 모티브가 된 교회예요. 네네. 8년 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이 교회 돼지 한 마리를 선물하셨대요. 근데 이분이 이제 돼지를 팔고 수익이 생기고 하면 벽돌을 사다가 교회를 혼자 쌓아가기 시작하신 거예요. 네. 그런데 성도님들 오시니까 같이 모여서 같이 저렇게 세워 가시는데 또 딱 적절할 때마다 또 이렇게 특별한 분들을 붙여주셔서 뭐 기둥 세우게 하고 또 지붕 쌓게 하고 그때 제가 갔었어요. 지난 1월에 이렇게 가서 딱 보니까 창문이 없고 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 그때 찍은 사진이군요. 네네 그때 찍어서 그래서 저기 3개의 문과 6개의 창문을 제가 섬기고 싶다고 다른 분 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딱 선점했어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저기 그러니까 주인들 스스로가 이렇게 모아가지고 네, 저렇게 벽돌 한 장 한 장 네, 해가지고 네. 저 교회를 저렇게 세워가는데 지금도 물론
어떤 선교사님들은 뭐 어디 교회 지원받아서 몇만 불씩 해서 건축가 해가지고 그렇게 세워가는 교회도 있어요. 있고, 근데 저렇게 세워져 가는 교회 저는 더 은혜가 있고 그렇지. 작은 교회가 저한테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저렇게 신실한 목사님들 제가 찾아다니면서 저렇게 저는 뭐 6개 창문, 3개 네. 문 이렇게 해서 아이고, 진짜. 저런 것들을 이렇게 해갑니다. 지금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완성이 된. 그래서 네. 창문하고 문하고 완성돼서 페인트 더 칠을 은혜롭게 못했네. 이제 네. 그런 것들도 이제 또 이제 또 해가야 하나씩 되는 하나씩 거죠. 하고. 예. 아이고, 예, 저 저기- 교인들이 기념사진 네, 찍으셨군요. 찍으셨고, 예, 아주 루이스 목사님, 바로바로 사모님 이렇게 해서 아주 정말 신실하게 교회가 잘 세워져 가고 네, 있습니다. 교회 건축 이제 또 네, 지원하시고. 그런 것들 이렇게 네. 뭐 전체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저렇게 조금씩 네, 네, 교회들 네. 찾아다니면서 그렇지, 그렇지. 필요한 부분들 그래요. 이 교회에 또 뭐 더 필요한 게 하나 또 보여주시면 아. 또 여기 뭐 의자나 할 수도 테이블이나 있고. 뭐 네, 이제 그런 거 또 그런 식사하려면 그릇이나 뭐 네, 이런 네, 것들도 네. 하나씩 하나씩. 그렇죠. 네. 아이고. 그러니까 필요한 거 보여주시면은 뭐 순종하는 그러게. 걸로 가는 게 네. 이제 제가 하는 일 중에 네, 네, 하나입니다. 네. 그다음에 그다음 여기 교회도 파울의 목사님이 여기 교회도 참 은혜가 있어요. 10년 동안 이제 지어진 교회예요. 아이고. 여기도 처음에 시작을 아예 나무 밑에서 시작했어요. 모일 곳이 없으니까 음. 근데 거기서 모여서 이제 시작해서 조금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한 집에서 오픈을 해서 가정교회로 또 모이기 시작하다가 조그만 건물 하나 빌려서 거기서 하다가 지금 거기는 교육관을 쓰고 몇 년에 걸쳐서 이 교회를 지금 완공을 한 거예요. 올해 헌당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이 교회에서 마지막 건축할 때쯤 함께 가서 저도 옆에서 많이 돕고 또 이분들 와서 뭐 본인 성도님들 와서 하시니까 저는 자꾸 이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자꾸 먹이라예요. 그래서 그 밥도 못 드시고 하시는 분들 또 그 목사님하고 같이 오토바이 뒤에 타고 가서 재료들 사다가 음식 만들어서 음식 대접해드리고 교회 건축하는 거 그런 거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토요일 날이었는데 찬양팀이 너무 은혜롭게 찬양 연습을 하더라고요. 잠깐 하다 말겠지. 주일 예배 연습을 하는 거니까. 근데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게 뭐 그냥 연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예배고 그 자체가 너무 좋고 그래. 그것을 이렇게 보게 해주셔서 아, 이분 좀 식사라도 좀 하시면 좋겠는데 그래서 또 금일봉을 가져가서 식사 좀 하시고 하시라고 이렇게 드렸더니 본인들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불러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 우리 교회 지금 마이크가 하나 없어가지고 너무 힘든 상황이었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이크를 살 수 있게 해주셨다고 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밥 먹으러 준 돈을 가지고 그러니까요. 마이크를 샀구나. 무엇을 아. 먹을까 마실까 고민이 아니에요. 이 네네. 사람들은 정말 네네. 어떻게든 예배도 잘 드릴까 네네.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될까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네. 감동이 돼서 다시 똑같은 금액을 들면서 이거는 변경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건 꼭 식사하세요 하고 네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도 계속 그 찬양하는 모습이 떠나지 않게 자꾸 하는 게 생각나게 해주시더라고요. 좀 들어보니까 목이 다 쉬었대요. 음향 시스템이 다 엉망이어서 그래서 음향 시스템 바꿔드리고 악기 살 수 아이고. 있도록 좀 도와드리고 해서 더 은혜로운 교회로 원래도 은혜가 넘치는 그 사진 교회였는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하여튼 네. 아까 네, 저렇게 이렇게 지금 잘 아이고 저 찬양팀이구나. 네, 저분들이 찬양팀, 다 예, 저분들이 저렇게. 찬양팀이에요. 예, 네, 네. 아이고 그래요. 그다음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어린 축구. 아이들 다음 세대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했던 사역이 바로 축구 사역이에요. 목사님이 옛날에 축구 잘하셨잖아. 제가- 신도원 다닐 때 한가닥 했었죠. 제 장신 리그 1회 득점왕 출신이고요. 득점 주신. 제가 통합 측 대표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4대 역시 달란트대로 하는 거였어요. 네, 4대 종단 축구 대회까지 제가 나가서 개신교 대표로 나가서 우승도 했습니다. 아, 그래? 네. 그런데 예, 뭐 그러니까 축구가 제가 관심사니까 자연히 아이들이 축구화도 없이 맨발로 축구공도 다 떨어진 걸로 이렇게 막 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셔서 아유. 그때만 해도 제가 뭐 파송교도 없고 후원교 하나 없이 그냥 맨 땅에 헤딩하시도 시작했거든요. 근데 참 축구화를 신겨주고 싶다는 마음이 딱 들었는데 뉴욕에서 목회한 친구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미에 운동화 보내주기로 우리 당에서 결정했는데 필요하냐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숨도 안 쉬고 축구화도 되냐 그러니까 바로 된다 그래서 바로 1,200불도 보내주셔서 나이키로 예, 저는 뭐 어설프게 안 합니다. 뉴욕에 그분 아니야 혹시 우리? 주영강 목사님. 주영강. 예. 그렇지. 예. 예, 영광이. 주영강 목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종하니까 다 예배해 놓으셨다가 이렇게 다 붙여주시는 거예요. 카메라 좀 잡아주세요. 우리 주영강 목사님이
그 찬양 있잖아요. 주의 주의 손에.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이거 작곡하신 분입니다. 네. 주영가 목사님이 네. 그 얘기를 하는 거. 아 그분이 도와주셨구나. 네, 그래서 축구화랑 나이키로 다 신겨주고, 그러니까 제 아들 얘기하면 뭘 사줄까 하는 마음으로 다 사주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좋았겠어. 자연스럽게 축구 한 팀이 교회 팀이 형성이 되고, 그러니까 다른 교회들도 막 팀이 생기고 그러면서 같이 모여서 시합하고. 그 교회가 이제 구심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저는 뭐 그것까지 생각한 건 아니었는데 축구 좋아하는 아이들이 축구팀에 소속되려고 막 등록을 하는 그런 막 붐이 일어났어요. 교회 여러 팀들이 생겨나고.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야 저렇게 굉장히 애들이 많네. 끝나면은 이렇게 여자아이들도 응원하러 오고 그럼 이제 이 아이들 끝나고 돌아가는데 하나님 그때 딱 전해주신 마음이 네가 먹을 것을 줘라.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스파게티 파티를 늘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가면 막 두 그릇씩 퍼주면 다 먹고 그렇지. 남으면은 봉지에 다 싸가지고 갑니다. 스파게티를 또 다 불어 터진 거를 그러게. 남은 것이 없게 하라는 말씀이 응하는 것을 보면서 아주 신나게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 아이들 축구를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제가 감히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아직 이제 많이 맛이 가서 이제 못 뛰어. 같지가 않아서 그래서 이제 그 또 다른 지역에 어린 아이들 축구팀 만들었어요. 지금 이 아이들 제가 일주일에 2번씩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 아이들은요 뭐 먹고 싶냐 물으면 콜라 먹고 싶다 그래요. 콜라가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구나. 가끔씩 나오는데 새 옷 입혀주고 콜라 하나씩 사주면은 세상을 다 가진 듯이 저렇게 행복해요. 진짜 행복해하네. 미국 애들, 한국 아이들은 뭐 엄청 좋은 거 사줘도 뭐 별 감흥이 없는데 작은 거 하나만 해줘도 저희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할 맛이네. 이 팀은 이번에 축구 우승도 했습니다. 최우수 선수도 초등학생 애들인데? 네, 이 아이들 또 좋은 코치 선생님 저기 뒤에 있는 분이 코치 선생님이신데 그분이 잘 가르치고. 쿠바에 유명한 축구 선수가 있나요? 축구는 이제 막 시작이에요. 이제? 네, 원래 야구가 유명한 나라였잖아요. 이제 야구는 조금 인기가 떨어져가고. 그렇구나. 동네마다 축구하느라고 난리. 메시가 또 이번에 미국 가가지고 축구 붐을 좀 일으킬 수도 있겠네. 중남미가 더 지금 들썩들썩거리고 있죠. 네. 그리고 여기 이제 한글 학교인데요. 한글 학교. 네, 한글 학교 다 모여서 제가 레크레이션 진행하고. 근데 이 아이들에게 제가 주로 가서 라면을 많이 끓여줍니다. 신라면. 좋은 것도 해주려고 랍스타 라면을 딱 끓여주면은 랍스타 관심 없고 신라면 맵다고 하면서 너무 맛있게 랍스타에 관심이 없고 관심 없어요. 신라면을 더 좋아하는 아이들입니다. 예, 뭐 초코파이 한국을 좋아하는 아이들이니까요. 쿠바에도 한류가 있어요? 한류가 있죠.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해요. 쿠바도 K-팝 춤추는 공원마다 춤추는 애들 많고요. 제가 제가 지나가면은 마치 연예인 보듯이 와서 사진 찍자고 하는 애들도 있어요. 한국 사람인 줄 한국 사람들 딱 알아보고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 정도구나. 네, 아주 그러니까 한글 학교 하시는 선교사님들 굉장히 많으세요. 지금 뭐 각 나라들마다 제2 외국어가 한글인 나라가 굉장히 많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아주 지금 열풍이 불고 이참에 있습니다. 한국을 세계 공용어로 좀 그러니까요. 저기가 저는 황금 어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국을 좋아하니까. 그러네.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아직 제가 섣부르게 막 전다고 그러지 않아요. 제가 청년부 할 때 목사님이 농촌봉사 막 다니면서 막 예수님 아무리 좋은 목적도 전면에 내걸면 반감을 가지니까 기도 많이 하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섬겨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배웠거든요. 저기도 매일 땀 뻘뻘 흘리면서 제가 목사인 건 다 알아요. 막 땀 뻘뻘 흘리면서 라면 끓여가지고 다 퍼주고 서빙해주고 커피 끓여주고 초코파이 주고 학용품 세트 만들어주고 또 뭐 저기 프린터기가 없더라고요. 제가 또 하나 이렇게 기증해 드려가지고 막 지금 왕성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그 교회 안에 있는 한글 학교인 거예요? 저기는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저기가 아니고 무세오라는 곳인데요. 한인 후손들도 저기에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대표되는 곳이에요. 저기 한글 학교가 최근에 생겼어요. 그리고 교회 안 다니신 분이 교장 선생님이신데 저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서 저희가 가서 교회랑 관계 없는데 자연스럽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계기가 저기만 한인 선교사님이 안 계신 곳인데 이제 제가 영적으로 가서 이제 많이 도우시는 상황이 몽골의 울란바타르에 가면 울란바타르 대학이 있잖아요. 울란바토르 대학 처음 시작이 선교사님이 한글 학교로 시작해가지고 한글 배우겠다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니까 그래서 한글 학교부터 해갖고 만들어져서 점점점 커진 게 지금 최고의 사학 몽골 최고의 사학 울란바토르 대학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선교사님들도 계세요. 맞아요.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한글로 예배도 드리는 그런 분도 계세요. 그래서 울란바토르 대학 한글 학과는
들어가기도 굉장히 어렵지만 거기서 졸업하면 삼성이라 대기업에서 무조건 다 취업이 돼가지고 최고라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거기도 그러네. 이제 또 넘어갈까요?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그래요? 이 친구들은 네. 이제 청소년들인데 전도한대요. 전도하고 싶대요. 제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본인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데 이제 나갈 때 뭐 이제 전도용품 제가 다 구입해다가 만들어서 저렇게 저기 주면은 교회인가요? 네, 저기 저 교회예요. 교회에서 예, 하는 교회 아이들이 이제 나가기 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출발하거든요. 네. 그래서 보내놓고 와서 또 전도하고 오케이. 오면은 또 뭐 피자 파티하고 이렇게 해서 아이고. 예, 지금 뭐 전도 뭐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대단하네. 막 그냥 집집마다 공원마다 네. 막 그냥 축구 전도 막 거리 전도 근데 하는데 그 공산국가인데 전도도 괜찮아요? 아, 상관없어요? 이제 외국인은 하면 안 되고요. 외국인 하면 안 네, 되고. 저는 그래서 뒤에서 서포트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저분들도 타주로 가서는 못 해요. 그 지역에서만 자기 가능해요. 지역에서는 가능하고. 조금씩 그러니까 풀려지는 거죠. 예전에 그것도 네네네네. 불가능했던 때가 있었는데 네네. 조금씩 좋아져서 저도 이제 제가 마음껏 할 수 있는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세 번째가 가난한 사람들인데요. 네. 우리나라의 슬픈 역사예요. 저분들이 예전에 멕시코로 그 사탕수수 밭에서 일하기 위해서 가셨다가 거기 사실 사기를 당한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많이 이제 힘들게 5년을 버텨서 끝나서 어느 정도의 임금을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했는데 네. 일제 강점기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돌아올 수 없게 된 거죠. 국제 미아가 돼버린 겁니다. 이제 그분들이 102년 전에 이제 쿠바로 오시게 된 거예요. 230여 명이 오셨는데 네. 지금은 그 한인 후손이 한 1000명 정도 계십니다. 예, 제가 그분들 중에 어려운 분들 이렇게 찾아다니는데 네. 제 옆에 있는 분이 네나 할머니라는 분이 올해 100세가 되신 분이에요. 저분은 제가 갈 때마다 노래를 불러주시는데 뭘 불러주냐면 애국가를 불러주세요. 아이고, 그걸 다 그런데 기억하시는구나. 다 기억하시는데 어. 한자도 안 틀리는데 마지막에 길이 보존하세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나라 만세라고 해요. 근데 제가 너무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울컥인 일부러 안 고쳐드려요. 저분은 한 번도 쿠바에서 벗어나와 본 적도 없으신 분인데 쿠바가 우리나라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우리나라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하다 쿠바 가셨죠? 저분은?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이 오셔서 쿠바에 그냥 오셔서 쿠바에 거기서 와서 이제 그냥, 예, 같이, 거기서 이제 태어나셔서 지금까지 태어나서 평생 계속 그냥 저기 계셨던 평생, 거죠. 아이고. 그리고 조그만 방 한 칸에 저렇게 저기는 아드님 며느리 계시는데 아. 또 이렇게 뭐 한 6가정 제가 이렇게 신방하면서 생필품하고 생활비 그래요. 드리면서 예, 저는 일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요. 아이고. 그 다음은 이제 이 홈리스 사역인데 작년 10월부터 제가 여기 첫날인데 가서 어두워서 핸드폰 이렇게 불로 비춰주다가 사진 찍혔는데 저분은 이제 파블로라고 영어를 엄청 잘하시는 분이에요. 이제 통역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많이 모여서 지금 이렇게 한 80명, 90명까지 모이는 네, 걸로 네. 이렇게 늘어났어요. 예, 뭐 가서 음식이 형편없길래 좋은 음식으로 바꿔드리고 계속 빵 사다가 빵도 드리고 생필품이며 의약품이며 뭐 텀블러며 필요한 거 하나 보여주시고 생각나게 해줄 때마다 계속 저 공급해 분들도 다 드리니까 이제 직업은 없잖아요, 그죠? 홈리스예요. 홈리스. 그러니까 예. 실직자들이 굉장히 많고, 그렇죠. 그냥 예. 직업을 갖지도 직업도 못하고, 없고, 먹을 게 없고. 실업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그럼요. 점점 지금 홈리스 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네, 저분들은 참 네. 정부에서도 대책이 그렇죠. 없고 그러니까. 이때를 위해서 저를 보냈다는 네. 생각이 들 정도로 이분들을 위해서 아이고, 아는데 그렇구나. 원래 여기 알프레도 목사님이 원래 홈리스였어요. 근데 어. 그분이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아서 목사까지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더래요. 네가 홈리스들을 먹여라. 제 코가 석자인데요. 그랬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본인도 없는데 또 어떻게 꾸역꾸역 해 가다가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할 때쯤에 하나님 저를 딱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협력자를 쿠바에서 보내주셔서 딱 같이 또 이렇게 기가 막히게 저도 힘을 그분이 안 얻게 계셨더라면은 제가 저 사역을 시작한 게 어떤 분이 쓰레기통에서 스파게티를 이렇게 주워서 먹으려고 하는 걸 보여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찾아다니면서 음식 사다가 드리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저렇게 모여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다 모여서. 근데 앞에도 목사님 하나님 기가 막힌데 서로 만나게 해주셔서 저렇게 지금 사역들을 펼쳐가고 있는데요. 그래요. 저렇게 모여서 같이 뭐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복음 선포도 하고요. 좀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제는 그러니까 지금 기도하는 장면이네 예, 보니까. 좀 예. 복음 선포하는 거예요. 저기 하얀 옷 입은 하얀 옷 분이 입은 알프레도 분이. 목사님이신데 그래서 제가 그 마이크랑 또 이동식 앰프도 이렇게 장만해 드려서 그렇구나. 저게 아이고. 복음 선포될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린 거죠.
예,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일들이 저는 지금 워낙 먹을 게 없고 생필품도 없고 의약품도 없고 그러니까 저런 것들 공급해 드리지만 결국은 그 현지 목사님들이나 거기에 그렇지. 사역자들 통하여 복음이 할수 선포될 있도록, 수 있도록 옆에서 예, 서포트 계속 해주는, 그 일들을 감당해 가는 거죠. 그래. 예, 먹을 거건 사실 그냥 일시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도 초기 선교사님들이 잘한 게 한국인들을 목회자로 만들고 그렇죠. 그분들을 서포트하면서 그렇죠. 하는 예, 일인데 예, 초기에는 본인들이 뛰었지만 예, 예. 나중에 선수가 아니라 이제 감독이 그렇죠. 되어서 예. 계속 맞습니다. 그 힘이 그게 더 중요하다고 맞아요. 생각해요. 저는 예. 이제 막 뭐 선교 보고하거나 이럴 때는 내가 뭘 했다, 뭐 내가 뭐 설교했다, 뭐 이게 사실 더 그렇지. 좋지만 그래요. 실제적으로 저는 쿠바에 뭐가 도움이 될까가 맞아요. 저의 관심이거든요. 예. 그렇게 목회자가 하다 보니까.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완전 그러니까요. 생 예. 그런 것도 아니니까 그렇죠. 예, 그들이 네.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죠. 서포트해주는 네. 예, 그게 진짜 귀한 네, 일인 것 같아요. 예, 예. 그렇게 돼서 그래요. 그 다음 이제 여기가 알프레도 목사님 사역하시는 사역하시는 교회구나. 교회인데요. 여기 참 은혜가 있었어요. 원래 3층에 누가 버리고 간 곳에 거기를 교회에서 모였었거든요. 근데 이게 올라가면 너무 가파르고 그래서 올라갈 때마다 저도 부들부들 떨면서 겨우 올라가고 그랬어요. 근데 홈리스 분들 오셔서 좀 샤워도 하게 해드리고 또 뭐 머리도 깎아드리고 이런 사역들을 하려고 하는데 초청을 못 하겠는 거예요. 대부분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많고 사고 날 수도 하니까 있으니까. 사고 나면 또 큰일이라고 하니까 혼자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1층에 어디 괜찮은 곳 있으면. 근데 앞에도 목사님들 말씀도 못 드리는 거지 기대하시니까 저도 뭐 그럴 여력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2달 전에 목사님 굿뉴스가 있어 하면서 와가지고 어떤 교회가 1층의 교회를 무료로 쓰라고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너무 빨리빨리 응답이 되는 거 마음만 품으면은 그래서 저기 원래 그 여기 교회 목사님이 그 알프레도 목사님이 거리에 있을 때 교회로 이끌어 오셨던 분이래요. 그분이 5년 전에 돌아가셨고 돌아가시니까 교회가 자연스럽게 문을 닫은 거예요. 네, 네. 근데 이제 알프레도 목사님 신실하게 목회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가족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 무료로 사용해도 좋다고 얘기를 해주셔서 기가 막히게 이렇게 된 거예요. 또 제가 어린이 사역도 하고 싶어 하는데 하자마자 아이들 막 콜라 사주고 제가 오니까 다 따라와가지고 그랬구나. 한 50명 정도가 지금 진짜. 어린이 사역도 하고요. 야. 예, 그래서 저기 안 보이지만 에어컨도 이번에 장만해드려 너무 그렇구나. 더워서 쾌적한 환경 가운데서 하고 교회 이름이 너무 좋네요. 주님의 선교회. 예, 예수님의 어? 선교회입니다. 예. 그 저기 뒤쪽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화장실을 공사할 거 이번에 가서 그래서 샤워기도 설치하고 지금 없거든요. 또 물탱크도 거기 설치하고 해서 지저스 처치인가? 네. 하여튼 예, 마노스 대 헤수스입니다. 아. 마노스가 손이거든요. 손이구나. 예, 마노스가 복수라서 마노스라고 하고 그러면 대 헤수스. 그게 대가 오브고요. 예. 스페인어예요? 그렇죠. 스페인어로. 예, 예. 오케이. 그리고 네, 여기서 이제 가서 이제 그 화장실 공사 이렇게 하고 해서 하고, 이제 뭐 하루를 정해서 목요일로 이제 할 예정인데 홈리스 분들 모든 분들 오시라고 하고 해서 수건이랑 옷이랑 이거 다 장만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네. 오셔서 샤워하시고 그다음에 또 이발하실 분도 다 준비됐거든요. 빨래 해주실 분들 다 확보가 됐어요 이미. 그래서 그분도 오시면은 다 음식도 제공해드리고 샤워하고 머리 깎아드리고 뭐 그런 일들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 봤나요? 네, 그냥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시간도 많이 갔고. 네, 네, 네. 아, 진짜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네요. 뭐 할 일도 많네요. 할 일도 많고 할 일이 예. 막 그냥 막 널려져. 네, 네, 제 그 세 가지 방향성으로 보여주신 건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할 계획이기 때문에요. 예, 점점 그러니까 더 많아지고 돕는 사람들도 많아져야 됐겠어요. 예, 후원자들도 근데 기가 그렇고 막히게 막, 제 인간관계로가 되지 않고요. 잘 알던 분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좀 오히려 잘 안 되고 있는데 예상치도 못하게 하나님 다 붙여주셔서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예, 다 저 보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사역들인데 그러게 말이에요. 그걸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만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 자랑 못하고. 제일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혹시 뭐 많이 있겠지만. 네, 저기 교회가 다 없어요. 막 아까 마이크도 없고 뭐 예배당도 없고 뭐 돈도 없고 물품도 없고 그런데 정말 사랑이 있어요. 서로 정말 사랑해. 목사님도 성도님 사랑하고 성도님도 목사님 사랑하고 성도들끼리도 사랑하고 그리고 또 치유의 기적도 있어요. 제가 기억나는 게 하나가 여기가 한번 뭐 벌레에 물렸는지 언제든지도 모르겠었는데 갑자기 막 부풀어 오르고 여기 감염이 돼서 뭔가 상처 부위도 커지고 통증도 점점 심해지고 목사님이? 제가요. 그래서 점점 그때 단기 선교팀도 오셨을 텐데 돌아가시면서 이거 빨리 당장 병원 가야지 안 가면 파상풍 걸리고 난리가 난다고 뭐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뭐 제가 병원을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홈리스 그 사역팀 한 12분 정도 제가 식사 대접도 자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식사 대접하려고 모여 있는 자리에서
갑자기 한 분이 딱 본 거예요. 그거를. 그랬더니 오 파스토리 파스토리니까 갑자기 다들 놀래서 딱 오더니 누가 한 사람이 뭐 기도하죠 말도 안 했는데 그냥 저를 쭉 둘러서더니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 손을 놓고요. 손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저녁 때쯤 갑자기 통증이 없어지고요. 붓기가 가라앉고요. 그 다음날 한 이틀 지나니까 흉터도 없이 약간 흔적은 여기 살짝 남아 있어요. 살짝 흔적만 있네 진짜. 예, 완전히 깨끗하게 치료됐어요. 안 갔는데. 그러니까 이게 저는 우리 신학은 뭐 아프면 미국이나 한국은 그치. 병원, 의학 병원 다 성령의 하나님이 역사니까. 병원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병원 가자지만 거기는 제가 병원을 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런 방법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거기 지금 막 성령의 역사도 뭐 우리 한국에 옛날에 6, 70년대 있었던 그 일이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는 현장에 치유 사역이라든지 이루어지고 이런 있는 것들이 다양하게 참. 제가 그런 거 막 경험하고 싶어서 갔는데 기대 이상의 많은 것들 하나님께서 그래요. 경험하게 해주셔서 신나게 하고 동시에 있습니다. 이런 질문도 어려운 일은 하면서 좀 뭐 이렇게 생활적으로 어려운 거라 뭔가 좀 마음이 힘들고 뭐 이런 일들이 혹시 네.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기초 질서지 막 다 무너지고 있거든요. 거기가 기름 부족으로 차들이 운행을 할 수가 없어. 쓰레기 차가 움직이질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쓰레기 막 쌓이겠네. 쌓이고 뭐 그냥 다 쓰레기 막 그냥 아이고, 널브러져 있고 도시 자체가 그냥 그렇죠. 예. 뭐 그리고 정전 자주 되고요. 아이고, 더운 나라인데. 강수 자주 되고 더운 나라인데 더운 사계절 나라인데. 있거든요. 예. 더운 사계절. 데가 있고 좀 더운 데가 있고 많이 더운 데가 있고 어마무시하게 더운 데가 있고 그런데요. 그게 사계절이에요. 그게 사계절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더울 더운데 때 아주 더울 때 진짜 더울 때 쭉 들어 더울 때. 엄청 더울 때. 그래서 딱 하고 왔는데 와서 뭐 그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근데 오히려 감사가 회복되어져요. 왜냐하면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요즘 유행한 찬양처럼 딱 들어와서 불이 있으면 에어컨을 딱 켤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물을 딱 틀는데 샤워기에서 물이 나오면은 감사와 찬양이 막 저절로 나와요. 우리 교회 부채 했는데 부채 좀 드려. 손 부채 좀 드려. 갖다 가져가세요. 예. 뭐 그러니까 그런 생활 자체가 워낙에 힘들죠. 지금 기초 질서들이 막 무너지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예배 드릴 때 너무 예배 끝나면 좀 힘든 게 막 시작되는데. 예. 이거 그래요. 앞으로 우리 쿠바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다면 예, 저는 사실 막 목회는 계획을 많이 세우고 준비 잘해가지고 했었어요. 그러게. 잘 안 됐어요. 근데 선교는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냥 정말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보여주세요. 보여주는 거 순종할게요 하고 했는데요. 그래서 저런 일들이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획해서 된 게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보여주신 데 따라가다 보니까 저런 사역들이 계속 펼쳐지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획 없이 할 생각입니다. 그냥 보여주시는 거 부담스럽더라도 순종해서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요. 맞아, 무슨 계획이 있겠어요, 그죠? 나는 그냥 주님의 도구로 쓰임만 받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거 그래요. 뭐 시간이 벌써 많이 갔습니다. 좀 더 얘기하고 싶은데 더 길어지면 아무도 안 볼 것 같았어요. 이 영상을 급 마무리를 좀 하도록 좀 전화도 계속 급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늘 기도합니다. 새벽에도 그렇고 우리 교우들이 우리 후원 교회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좀 협력을 하면 좋을 것 같은 게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저도 구체적으로 뭘 기도해요? 예를 들면은 위험한 부분도 많고요. 제가 저도 이제 좀 요주 인물이 돼서 경찰들의 이런 감시와 그런 것들이 좀 느껴지거든요. 직접 또 현장에 오기도 한 경우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일단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보호와 또 막 교통사고도 크게 몇 번 날 뻔했어요. 워낙 그 차들도 오래되고 비 오는 날 이렇게 그 택시를 타고 갔는데 택시가 이렇게 운전대가 탁 스톱이 되면서 이렇게 움직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차들이 막 쌩쌩 달리는 길이었는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어요. 그다음 느낌이 하나님의 손으로 이렇게 보호하심을 받은 느낌이었거든요. 그게 기도해 주시는 분들의 기도 덕분이란 걸 순간순간 생생하게 경험되어져요. 그런 기도. 사실 다른 것들은 생활과 이런 다 잘 되고 있으니까 기도가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사역을 또 잘 하고 건강을 위해서. 건강을 그 병원 잘 갈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이고. 건강 위해서. 목사님도 이제 건강 생각해야 될 나이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교우들에게 인사와 또 뭐 마지막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당부의 말씀과 우리 카메라 보고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한 순간들이 많은데 그때마다 우리 포항대도교회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있었고요. 정말 부족한 사람인데 짧은 시간에 많은 사역들이 은혜 가운데 펼쳐질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이라는 걸 잊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쿠바 이범찬 선교사 뭐 딱 생각나게 해주시는 건 기도하라고 하나님 사인 주시는구나 생각하시고 더 기도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우리 포항대도 교회를 위하여 목사님과 또 모든 성도님들을 위하여 더욱 힘써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뭐 짧은 시간이지만 네. 그래도 선교사님의 그 사역을 이렇게 좀 자세히 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도 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들이 또 많이 생길 것 같아서 그러게. 더 힘이 납니다. 네. 그 주일날 그 와서 설교할 보다 그 영상이 더 낫네. 이거 괜찮네. 그죠? 처음에 보고 어색하긴 하지만 또 이것도 너무 좋네요. 또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그렇지, 계속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렇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이게 올라가면 이제 곧 아마 편집해서 올라갈 텐데 예. 올라가면 이제 이거 계속 남아 있으니까 예. 다른 분들한테도 네. 이범차 선교사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 영상 이렇게 돌려주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가운데 카메라 보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대도교회 화이팅, 쿠바 선교 화이팅으로 예, 알겠습니다. 인사하면서 네, 네. 이범찬 화이팅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대도교회 대도교회 화이팅, 화이팅! 쿠바 선교 쿠바 선교 화이팅, 화이팅! 이범찬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